네, 오늘 말씀을 조금 우리가 큐티를 하지 않고요. 오늘 다른 주제로 가지고 조금 다루어 볼까 하는데, 요즘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제가 보면서 이 부분을 조금 다루고 싶었어요. 우리 함께 가볼까요? 네, 우리 찬송가 중에 515장인가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찬양 여러분 다 아시죠? 어, 석진영이라는 국어 교사입니다. 1952년도에 울산 중학교 국어 교사인데, 이제 6.25 전쟁이 나고 지금 전쟁 중에 나라가 삽시간에 혼란에 빠지고 많은 피난민들이 이제 부산으로 다 이제 남쪽으로 네, 피난을 가게 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집을 다 버리고 왔기 때문에 엄청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이게 지금 서울의 그 나루터 같은데 이제 타려고 이렇게 무너지고 하는데 사람들이 빽빽히 올라가는 이건 사진은 제가 찍은 게 아니라 제가 인터넷에서 구해 왔습니다. 정말 비참한 우리 1950년 50년에서 53년 사이의 일인데요. 그러니까 나라가 너무 이제 전쟁의 피해로 인해서 형편이 없었고 사람들이 정말 하루하루 낙심한 가운데 진짜 포기한 채로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도 믿음을 포기하고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서 이제 이 석진영 이 국어 교사는 절망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를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탕자와 같이 버려진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 이 상황에서는 먹을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배고프고 이런 먹을 것이 중요한 상황이지만 복음은 먹을 것 이상의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배가 고파서 목말라서 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것은 맞아요. 그죠?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밥 주고 물 주고 그 사람들 잘 이렇게 살게 해주고 뭐 좀 편안하게 해주고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잘못하면요 교회 사역이 구제하고 뭐 돈 주고 그 사람들 뭐 좀 잘 살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 사역이 치중을 하다 보면 복음이 원래는 복음이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동거하는 이런 차원 높은 복음이 그냥 여기에서 먹고 사는 정도에서 그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가 이해되셨죠? 이 일은 해야 되지만 복음을 여기서 끌어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절망 가운데 뭐를 외쳤냐면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세상이 지금 어지럽지 않냐. 그렇지만 곳곳마다 영의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말이에요. 그 이들에게 먹고 사는 거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이 다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지으신 나의 도움은 천지지으신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여호와께로라. 라는 그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외치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절, 2절, 3절 곧 이제 마지막에 후렴 부분에 가면 믿는 자여 어이할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찌하여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이 1950년, 51년, 52년, 53년, 54년, 55년 그 당시의 상황들이라면 여러분, 오늘의 시대는 다를까요? 오늘은 지금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오늘의 시대는 그때와 다를까요? 그러면 오늘의 시대는 곳곳마다 영의 탄식 소리가 없을까요? 네, 여러분 대답은 너무 잘 하시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어 해요. 그죠? 우리 여기도 다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행복이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즐거움, 삶의 의미, 기쁨 이런 것을 다 누리고 싶어 하고 추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 주로 물론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긴 하지만 이 쾌락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알코올에 의존합니다. 그죠? 약물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혹은 도박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는 안 적어놨지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파괴적 행동을 하면서 일시적 쾌락을 추구합니다. 우리 네로 황제 로마에 불질러 놓고 막 자기는 실을 읊고 그랬죠. 근데 이런 행위가 오늘날에도 있어요. 여러분, 자살률이 높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참 높은데요. 이 자살률이 높다라는 의미는 타살률도 높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부정적인 행위가 이 사회에 대한 사회라기보다 내 자신에 대한 그 가치가 인정되지 않을 때 내 같은 사람은 죽어야 돼,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로 향할 때 이 자존감, 낮은 자존감과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로 향할 때는 자살을 합니다. 그죠? 자기를 죽여요. 근데 반면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극도의 부정적인 마음들이 타인을 향하게 되면 타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살 이꼬르 타살이에요. 그래서 범죄율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물론 범죄자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격리돼야 되고 도움을 이렇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아픈 사람들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주체가 뭘까요?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그런 악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3장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부터 이 악의 세력의 지배를 혹은 조종을 받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악, 어두움, 파괴, 폭력,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은요, 그 존재 자체가 사단, 마귀, 귀신, 그 졸개들은 귀신 이런 거예요. 네,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네, 도둑이 온 거. 여기서 도둑은 마귀, 사탄, 귀신,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 하늘에 있는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 권세를 통해서 역사하는 어둠들, 정치를 통해서 역사하는 어둠들.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이 악한 세력입니다. 이들이 도둑이에요. 이 도둑이 와서 하나님의 자녀들 것을 도둑질해 갑니다. 빼앗아가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고, 이 죽이는 것은 물리적으로 죽이는 것도 죽이는 거지만 영적으로 죽이는 것, 그리고 살아있어도 죽은 목숨처럼 만드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은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도둑의 온 목적입니다. 네. 자, 그 중에 한 경우가 뭐냐면 우울증이에요. 요즘 여러분들 우울증 너무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잖아요. 우울증 뭐냐? 기분 장애예요. 기분 장애의 일종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 오늘 우울해. 여러분 가끔씩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들어요. 나 오늘 너무 우울해. 뭐 당이 땡겨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 되게 무서운 말인데 그냥 농담처럼 쓰는데요. 기분 장애의 일종입니다. 그럼 되게 가벼워 보이죠. 근데 우울감과는 달라요. 우울감은요. 오늘 좀 우울한 막 비도 오고 뭐 마음도 심란하고 뭐 이런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날에는 조금 마음이 우울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호전이 돼요. 그리고 일시적인 기분 저하라는 거죠. 뭐 하루 이틀 뭐 이렇게 하다가. 근데 우울감이요 지속되면은 이제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때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우울 증세가 이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울증은 어떻게 진단하느냐 하면 우울감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울하다 이렇게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뭐 있을 수 있기도 하고 없을 수도 있는데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울증으로 가게 되면 모든 욕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식욕도 없어져요. 뭘 하고 싶은 욕구 자체가 활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없어요. 여행 가고 싶은 욕구도 없어지고 사람을 만나고 싶은 욕구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방콕 그냥 콕 처박혀서 그것도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 사고가 극도로 올라갑니다.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항상 그 부정적인 부분이 요만큼 원래는 요만큼이라면 이게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이게 극도로 부정적인 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감은 바닥을 나 같은 건 벌레만도 못해. 나 같은 건 살아 있을 필요가 없어.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국가에서 트라우마 이렇게 센터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뭐 우울증, 뭐 정신증, 신경증, 뭐 불안증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진단하고 치료하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 복지가 참 잘 돼 있죠. 거기에서 이제 설문이 있습니다. 쭈루룩 이제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보통은 한 15가지 정도, 20가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한 7, 8, 5에서 7가지 정도가 되면은 우울증으로 진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점수가 나오는데 그냥 이건 여러분들 그냥 보시라고 참고로 그냥 해놓은 거예요. 정서 관련 질문지에서 1, 2, 3, 4돼 있고 어떻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 이제 어디 동그라미를 치게 되면 점수가 나와요. 몇 점. 그래서 한 뭐 이렇게 여기는 그냥 단순히 9가지 질문만 나와 있는데 그래서 합계 몇 점 이렇게 해가지고 정서 검사 결과가 어떠하다 정상이다 아니면 심한 수준이다 막 이렇게 되면 그 결과를 보고 당신은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울증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불안 증상도 있어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안 증상을 호소하고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질문지가 쭉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7, 8의 문제, 7 정도의 문제가만 있지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이제 쭉 해서 합계, 네. 전혀 방해받지 않았다부터 거의 매일 방해받는다라는 문제까지 해서 몇 점이 매겨져 있습니다. 하나씩 뭐 1점, 2점 이렇게 더하기를 해서 검사 결과를 해요. 그래서 이런 자가 진단이 필요합니다. 문제는요, 내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를 자꾸 나는 괜찮아 라고 자기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숨기게 되면 굉장히 이제 그게 점점 더 나빠지는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에 솔직하시기 바라요. 괜찮아요, 그거. 우리 감기 걸리면 병원에 가서 뭐 약도 먹잖아요. 주사도 맞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좀 우울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는 정상으로 봐요. 그러나 이 내가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이제 벗어날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질병으로 보는데요.
우울증에는 신경정적 우울이 있고 정신병적 우울이 있어요. 신경증이라면 신경을 많이 써서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울한 상태이지만 현실은 다 파악이 돼요. 옳고 그러고 어떻고 저떻고 이런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하는 그런 현실에 대한 판단력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의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선, 그죠? 상식과 지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일상적 활동에 특별한 지장이 없습니다. 본인은 우울증에 시달리지만 그냥 피곤하고 힘들고 괴롭지만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몰라요. 말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도 멀쩡하고 회사 잘 다녀요. 그냥 포커페이스를 하는 거죠. 바깥으로 막 웃고 막 안녕하세요. 과도하게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떠드는 것도 상당히 숨기기 위한 포커페이스를 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면 정신병적 우울은 그야말로 정신병이에요. 그러므로 현실 판단 능력이 소멸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죄의식, 특히 이런 것들이 망상의 수준, 굉장히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활동들이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우울증을 겪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요. 여러분 맨날 기도하시는데요. 막 찬양하는데요. 에바다 막 이런 찬양을 하시는데요. 예, 그거는 따로고요. 현실에서는 우울증 겪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은 신경증을 겪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 목회적 차원에서 저는 고민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 차원에서 성도들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럴 때 어떻게 도울까요? 그리고 명확히 이게 분류가 됩니까? 우리가 뭐 전문가 이쪽만 다루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건 어떻다 저렇다라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그런데 이렇게 목회 상담을 해보면요, 어떤 목사님들은 집사님 이거는 마귀가 집사님을 막 이렇게 해서 한 거니까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무조건. 그러면 정말 답이 없어요. 저도 기도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 방언기도 되게 좋아하고요. 저도 회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차이가 있어요. 신경정적인 거, 정신병적인 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축 처져 있는 사람에게 힘내 그럼 어때요? 자,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제 막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늘어져 있는데 옆에 사람이 와서 힘내 집사님 이러면 어때요? 예? 웃으시는 거 다 이해하죠? 짜증나죠. 그 사람은 지금 최대한 힘을 내고 있는 상태예요.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힘내 또는 뭐래요? 가족들을 생각해야지 집사님. 그럼 죽으라는 얘기예요. 본인도 죽을 지경인데 가족들을 생각하셔야죠. 네, 집사님 기도 많이 기도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기도 더 하세요. 더 죽으라는 얘기죠. 정말 최악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우리 방언기도 합시다. 우리 철야기도 갑시다. 우리 에소서 가서 막 철야합시다. 가장 금기사항이에요. 목사인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때는요. 너무 힘들겠다. 어떡하나. 너무 힘들어. 어떡해. 너무 많이 아프구나. 같이 울어주시는 거예요. 공감하셔야 돼요. 그 아픈 사람한테 제가 눈물이 날려고 그래. 아픈 사람한테 힘내. 기도해야지. 내지는 가족들을 생각해야지. 집사님 이러면 안 돼.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과는 같이 여러분들이 우셔야 돼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일단 의사를 만나보고 처방을 받아야 돼. 내가 무슨 상태인지. 그죠? 그리고는 이제 약물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우울제라는 게 사람을 굉장히 다운시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24시간 몽롱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이걸 항상 복용하고 그런 거는 저는 권하지 않아요. 그러나 조금의 어떤 굉장히 정도가 심할 때는 조금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상담자와
대화를 나누셔야 돼. 이 상담자라는 거는요, 전문 상담자일 수도 있고, 혹은 본인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자기의 모든 그 비밀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친한 사람이 있죠. 그분들에게 나 자기 말을 다 그냥 다 이렇게 털어놓는 거예요. 토로하는 거예요. 털어놓는 것만 해도 상당히 이게 완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상담자라고 쓴 것은 전문 상담자를 만나보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데 넌 크리스찬은 안 돼요. 크리스찬인 상담자를 찾아가셔서 받아보는 건 좋아요. 또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씀과 기도, 영성 치료도 하셔야 되는 거죠. 무조건 뭐 그 일반 세속적인 거기 전문가들한테 가서 상담을 하게 되면 우선은 시원하지만요, 뭐가 안 되냐면 영적인 부분이 다루어지질 않아요. 육적인 부분은 뭐 약을 먹는다거나, 그쵸? 뭐 이렇게 내가 막 답답한 거를 좀 털어놓으면 속이 좀 시원하던가, 그런 도움은 받을 수가 있는데 영적인 도움은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영, 혼, 육입니다. 우리는, 그죠? 영이, 하나님 성령이 가시는 영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므로 영적인 도움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도움은 영적인 사람한테 가서 받아야 되죠. 아무 목사나 찾아가시지 마시고, 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그런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 받으시고요. 또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뭐 우리가 최고의 말씀은 성경 신구약 66권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시편 119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쭉 풀어놓았습니다. 무려 176절까지요. 그리고 시편 19편에서도요,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합니다. 소성이 뭡니까? 살아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살려서 번성시킨다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영성치료도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스스로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 나는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철저한 노력, 처절한 노력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맥 놓고 가만히 있게 되면 계속 마귀는 우리를 더 끌고 내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싸우시는, 그 나름의 그 본인의 수준에서 싸우시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타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 5가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도움을 받는 이런 과정이 다 필요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어느 하나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좀 하다 보면 자기가 나는 이쪽으로 더 하면 되겠다라는 어떤 판단이 서게 되는 거는 확실해요. 자, 그런데요, 존 홉킨스 대학에서 우울증을 예방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행위, 이거를 설문을 하고 이렇게 연구 조사를 냈는데요. 일단은 숙면을 취해야 돼. 잠을 많이 자요. 이거는 뭐 치매도 안 걸리고, 하여튼 숙면은 뭐 이게 필연적입니다. 그죠? 햇볕 많이 받기 당연하죠. 산책, 운동, 스트레스 안 받기. 여러분, 근데 현대인의 생활에서 스트레스 안 받고 싶다고 안 받아지나요? 정황적으로, 상황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육체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업되게 하는데, 근본적으로는요, 조사를 설문뿐 아니라 이제 임상 조사를 해봤더니, 그죠? A라는 그룹과 B라는 그룹을 나누어서, A라는 그룹은 찬양과 기도를 한 거예요. 크리스찬 그룹이겠죠. 그 다음에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한 거예요. 깊은 이 대화를 나눌 상대가 있고, 또 면담을 할 수 있고, 뭐 목사를 찾아가거나 사제를 찾아가나, 그래서 그 기도도 받을 수 있고 상담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삶. 한쪽 그룹은 그렇고 한쪽 그룹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해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연구 결과를 내보니까 이 1, 2, 3을 한 그룹이 우울증이 엄청 낮아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제로는 아니지만 거의 낮아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기독교 공동체가 한 게 아니라 존 홉킨스 대학의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찬양기도
신앙 공동체, 감사. 이게 뭡니까? 자, 이제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하나님이 벌써 2000년 전에, 아니, 그쵸? 우리 신약이 완성된 게 310 몇 년이니까요. 300년 정도 되니까 정말 2000년 가까이 전에 이미 말씀으로 해 주셨어요. 우리나라 헌법의 10조에 보면은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은요, 근대 입헌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입헌이라면 법을 제정한다는 말이잖아. 입헌. 그죠? 입법부 뭐 이렇게 할 때 이 법을 제정한.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핵심이 헌법이라는 법을 정해서 거기서 국민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를 해놨어요. 이것이 북한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중국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죠? 공산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다 퍼센테이지가 아주 높게 박탈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와 개인의 그 성향이나 개인의 그 삶을 받지 않는 그런 개인주의 이런 거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공산국가에서는.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 추구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그냥 항상 이게 있어 왔으니까, 자유가 100% 있어 왔으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남한 사람들에게는 없이 지낸 사람들에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왜냐하면요,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는 그 공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를 이제 세상 사람들은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뭐 여자나 남자나 어떤 섹스나 아니면 권력이나 부나 이런 거를 채우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채워도 거기는 헉이만 져요. 그래서 자살을 하기도 하고 타살을 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에게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와 권사님은 이 에너지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우리 둘이는 비교가 안 돼요. 타인이니까. 내 자신에게 제한된 감정이 있는 거예요. 감정이 무한하게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육체적으로도 에너지가 떨어지면 드러눕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아프면 그것을 우리가 보충시키는데 뭐 정신이 아프거나 감정이 아프면 그걸 안 다스리는 게 우리 일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타부시해요. 뭐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아니면 상담자를 찾아가서 상담받는다, 이런 거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유교 문화가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감정 안에는 부정적인 형태도 있고 긍정적인 형태도 있어요. 부정적인 건 뭐예요? 고통을 느끼는 것, 스트레스, 불안. 이게 부정성인 거는요, 긍정적인 면 말고 부정적인 거를 자꾸 추구해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반면에 또 긍정적인 형태 있어요. 감사, 희망, 유연함, 낙관적인 거, 의미를 찾는 거, 기쁨을 찾는 거, 이런 거는 긍정적인 형태예요. 우리는 모든 일반 사람은 부정적인 형태도 있고 긍정적인 형태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에너지 안에. 우리 감정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적인 요인은 바꿀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둘째 딸로 태어났다, ματ아들로 태어났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의 의지를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북한에 태어났다, 미국에 태어났다, 이것도 우리가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예요. 여러분 다 성인이잖아요. 뭐 5살, 6살은 또 다르겠지만 성인이 되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는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의지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한 거고 노력을
통해서 이것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행복이라는 거는 여러분 외부의 고난이나 무슨 어려움이나 이런 고통이나 이런 거를 무조건 회피하고 없다 하고 부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나는 내가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나는 내가 바뀔 수 있어 노력을 여하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바뀜으로써 내 주변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 여기에서 행복감이 오는 거예요. 그게 뭐 행복할까요? 바뀌어요, 여러분. 내가 전도를 해서 아니면 내가 정말 기도에 열심히 해서 어떤 사람이 아프다가 건강해졌어요, 영적으로.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의미가 있는 게 행복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거 다 퍼주고 내 시간 퍼주고 내 에너지 퍼주고 다 내 노력을 다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정말 살아났어. 할렐루야. 그것이 주는 기쁨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말, 행동, 사고방식 이런 거는 바꿔갈 수, 나는 내가 바꿀 수 있어. 그런데 내 옆에 있는 내 남편이나 내 자녀는 못 바꿔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남편을 바꾸려고 해요. 자녀를 바꾸려고 해요. 혹은 아내를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 그거 돼요? 안 돼요. 예, 그쵸, 안 되죠. 내 자신도 바꾸기 어려운데 하물며 내 옆에 있는 다른 존재를 바꾸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에너지를 쓰시지 말고 내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말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선포하며 너무 예쁘겠죠? 네, 여러분 딱 이거 못 외우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외우셔야 돼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제가 수많은 질문을 받는 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의 뜻일까요? 참 좋은 태도예요. 그죠? 물어보는 거. 예, 하나님의 뜻.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어 하는데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쫙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의 수임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말씀을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럴 줄 몰랐죠.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이렇게 안 해도 이거를 회개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제가 기뻐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거 기도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회개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네, 판토테 카이레테. 자, 헬라어에서 판이라는 의미는요, 이게 접두어로 많이 들어가는데 전체를 다 일컫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판토테 가이레테 할 때는 여기 판토테가 evermore, 항상, 늘, 혹은 영원히 이런 forevermore 이러면 영원토록 함께 있을 때 영원토록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판토테는요, 언제냐면 항상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기뻐하는 것이 그러면 조건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 자체는 어떻게, 왜 영혼에서 일어나는 자발적 감정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샘솟는 그런 감정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갈라디아서 우리에 나오는 말씀이죠. 5장 22절 이하로 쭉 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할 때 그 희락입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주시는 거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적이면서 초월적인 기쁨이에요.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평안, 기쁨, 희락 같은 의미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니까 이게 성경의 무슨 이름인가? 네임이라는 뜻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 말하는 대로 성경이 말하듯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이 39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이것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보편적으로 일반 모든 사람에게 그때는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그것을 가로 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근원, 쉽게 말하면 근본적으로 만족함으로써 흘러나오는 내적, 속에 있는 기쁨이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내적 기쁨. 그죠? 그럼 이게 뭐냐? 시편 23편의 말씀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아버지시면은 나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러세요? 아멘. 오, 예. 네. 하나님이 나를 채우고 있으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많아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많아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많아요? 나보다 더 잘 살고 있는 사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부족함이 없냐? 비교성에서 볼 때, 비교해 볼 때는 부족함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그 부족함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하박국 말씀이죠. 3장 17절 말씀.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이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도 안 누리려고 애를 쓰시죠. 안 누리려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우리 로마서 7장 이런 데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한탄을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막 이렇게 하는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고뇌에 찬 한탄이잖아요. 한탄, 탄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문제를 두고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부정적인 접근이 있고 긍정적인 접근을, 긍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 부분을 고뇌하는 게 있어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돼. 더 이상 안 돼. 내가 일어나야 돼. 하고 일어나는 쪽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하는 고뇌. 이해되시죠? 그 고뇌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사들은 여기서 아무도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지 못하는구냐. 그래서 여기서 끝낼 거야. 내 생을 마감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요. 로마서 8장 1절에 딱 가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네.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문자답을 하는 거죠. 나는 이런 존재인데, 그런데 할렐루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아.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건져냈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긍정적으로 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바울사도 7장 24절 25절의 바울의 고뇌는요. 긍정을 향해서 가는 긍정적 고뇌라고 제가 이름 붙였어요. 잘 붙인 거죠. 네, 긍정적으로
가기 위한 고뇌를 한 거예요. 이게 필요하죠.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는 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그거는 나를 죄책감, 내 같은 인간은 살아도 안 돼. 내가 어제 죄 짓고 오늘 또 짓고 또 짓고 내가 죽을 때까지 짓냐. 나 지금 못 살겠어. 나 죽어야 돼. 이거는 긍정적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나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 고뇌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요, 제가 오늘 또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정말 돌이키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어제는 10번 잘못했지만 오늘은 9번으로 줄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긍정적 고뇌예요. 그래서 회개에 나갈 때 고쳐집니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경험했다면 여러분도 경험한다라는 거잖아요. 또 경험하고 계시고. 그러므로요, 이 부분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실체를 볼 때 정말 죄인이구나, 이거를 철저하게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Have mercy upon me.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추수밭에 일할 것이 많잖아요. 근데 일할 일꾼이 적어.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촌과 도시와 촌을 두루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하는데요, 그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이렇게 저리 헤매고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불쌍히에 저는 동그라미를 막 쳐놨어요, 제 성경에. 우리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목사님, 뭐 불편하세요? 뭐가 불쌍하세요? 뭐 먹을 게 없어요? 입을 게 없어요?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고맙긴 하지만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더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라는 차원에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하나님 이러니까 하나님 더 원합니다. 난 좀 더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어. 좀 더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어요. 이런 고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또 세상을 바라볼 때요, 여기저기 많은 사람이 고통으로 막, 마약으로, 살인으로, 우울증으로, 싸움으로 막 가정이 파탄되고 이런 걸 볼 때 화가 나요. 왜?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또 그걸 또 모르고 그 시키는 대로 또 그 사람은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화나는 거죠, 이 마귀의 행동들이. 그래서 마귀를 박살냅니다, 우리는 기도로. 그렇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김정은이가 그렇게 악하게 하는 그 뒤에 마귀의 조종받는 거죠. 정사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정사라는 것이 정치를 통해서 악한 영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 말해요. 북한 같은 경우죠. 공산주의 같은 경우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슬픈 악한,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애통함과 슬픔. 그래서 막 하나님 개입해 달라고,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대법원 사법부에 개입해 주세요. 판사들에게 개입해 주세요. 악이 더 이상 흥행하지 않도록. 그렇죠? 우리 자문의 말씀처럼 악인이 죄를 짓는데 빨리 심판을 안 받으니까 죄를 짓는데 담대한 거예요. 그 이재명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하나님 제발 개입하셔서 제발 벌 좀 받게 해주세요. 아니, 그 사람이 죄가 없다면 할렐루야죠. 그렇지만 죄가 있으면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도 본인의 한 사람의 죄라면 그 사람 자기한테만 적용이 되는데,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사회를 망가뜨리고 그러면 죄를 받아야죠.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마태복음 5장 4절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과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볼 때
그 애통을 뛰어넘어 기쁨이 되는 삶의 적극적인 측면을 제시합니다. 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위로를 받는다 이 말은 뭐냐.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뭐 하나님 나 여기 아파요. 그래서 애통하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애통하는 거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그것이 막 애가 타는 거예요. 하기야스 테토토 텔레마수 하나님의 뜻이 호센 우라노 카이 에피게네스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늦어지고 계속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이런 걸 볼 때 막 애가 타는 거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긍정적인 고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하죠. 그렇죠. 자, 그다음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단지 이런 고뇌 때문에 기뻐하지 못한다. 이런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항상 기뻐하셔야 돼요. 외우세요. 판토테 카이레테. 항상 기뻐라. Be joyful always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요. 아디아 이런 아디아 레이프토스라는 얘기인데요. 아라는 거는 어디까지라는 전치사예요. 디아는 어디를 통해서라는 뜻입니다. 비토스는요 10년이라는 뜻인데요. 다시 말해서 10년에 이르기까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쉬지 말고라는 의미는 밑바닥까지 이루도록 멈추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쉬지 말고라는 의미가 그냥 단순히 쉬지 말고 계속 24시간 하라 이 얘기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막힌 경우 제가 1995년이죠. 우리 저 아파트 무너졌잖아요. 저기 삼풍,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삼풍 아파트가 무너졌을 때 3일 동안 흙더미 밑에서 깔려서 구출된 분이 살아 있었던 분. 근데 이제 그분이 나올 때, 들것에서 실려 나올 때 이 까만 천 같은 걸 다 덮어놔. 왜냐하면 흑암 속에 3일 동안 있었기 때문에 눈이 어둠에 젖어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바깥으로 빛으로 나오면 이게 눈이 멀거나 실명할 수가 있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까만 천을 덮어서 나오더라고요. 자, 그걸 보면서 3일 동안. 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이 3일 동안 뭘 했을까? 의식은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아니면 죽음 앞에서 여러분 뭘 할 것 같아요? 그때 내가 통장에 얼마 있으니까 내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살 거야. 아니면 우리 아들이 지금 대학을 가야 되는데 지금 서울대학교를 꼭 가야 되는데. 아니면은 내 남편이 승진해야 되는데 지금 부사장이니까 사장으로 꼭 승진해야 돼. 여러분 그거 기도하실까요? 아니죠. 그런 기도하실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겠다, 그죠? 근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하겠죠.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제가 마지막 때까지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에 저를 이끌어 주세요.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을 잘 믿는 자녀들로 삼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시겠죠, 그죠? 그때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막혀 있고 인간이 정말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이럴 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요. 가장 근본적인 극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모든 것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뚫려 있을 때는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안 하죠. 그렇죠? 참 희한해요. 그죠? 저를 포함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나는 제외하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요. 평안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할 때 더 많이 하죠. 하셔야 되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일을 제쳐놓고 다른 일 다 제쳐놓고 기도만 하라라는 의미라기보다는요. 도무지 기도할 수 없고
기뻐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낙심만 계속해서 밀려오는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이제 이해 가시죠? 절대 잊어먹지 마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프로슈케스테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을 때 프로슈케스테 2인칭 명령형 현재형 명령형입니다. 원형은 프로슈코마인데요. 이거는요 극한 상황에서 기도할 때 자기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내 필요를 나는 뭐가 필요해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제가요 이해강 집사님을 위해서 최고의 기도를 한다면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힌트. 하나님 아버지 이해강 집사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생명 주시고 이곳에 북한에서 오셔서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해강 집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이 이해강 집사의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해강 집사를 위한 최고의 기도예요. 제가 아무리 이해강 집사를 위해서 제가 뭐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좋은 기도를 많이 했다 쳐요. 듣기에는 참 좋아요. 그러나 그 기도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 핵심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창조, 저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이 얘를 통해서 뭘 해야 되겠다 하나님 계획하고 계신 거 그거 100% 이룰 수 없어. 최고의 기도죠. 그 삶이 최고의 삶인 거예요. 다른 거는요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렇죠? 여러분들의 기도를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뭐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실 때 바꾸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중심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인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그 기도하라. 프로슈케스테, 프로슈코마이 이거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 파일 여러분들 다 올려놨습니다. PDF 파일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24시간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추는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요. 정말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뭘 원하는 게 되는 것도 기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 맛을 보시기를 원해요. 아멘. 네,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엔판티라고 나왔네. 엔 하면은 뭐뭐 안에라는 뜻이죠. 엔 크리스토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 엔판티. 유카리스테이테 하면은요 감사하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모든 일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라. 여러분 뭐죠? 이렇게 차를 운전해 가다가 차가 쿵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앞에 범퍼가 다 날아갔어요. 철저 뭐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게 뭔 말입니까? 옆에 사람이 막 쳐가지고 그랬으니까 아야 하고 목덜미 잡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니요 감사하라요.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대학 갔을 때 너무 기뻐서 감사하는 것도 감사하고요. 교통사고 났을 때 감사한 것도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이 어떤 믿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가 하면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렇죠? 로마서 8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아버지가 자녀한테 나쁜 거 주는 게 어디 있어 그래요? 로마서 누가복음 9장에서도 나왔죠. 누가복음 11장, 마태복음 6장. 예. 누가복음 11장에서 기도 가르치실 때 그랬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전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렇죠? 로마서
누가복음 11장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을 이루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마음 안에 믿고 있어야지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네.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원망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데 40년 동안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어요? 맨날 원망 불평이죠. 하나님이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막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세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으면 뭐 여호수아가 다 쳐부수고 막 승리 주시고 다 해도 여전히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경험했어도 근데 그 진정한 개인의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으로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술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우러나오는 감사. 이 감사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지금 이 환경에 나를 두셨는가? 그것을 깨달고 아는 그런 분만이, 그런 사람이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이북 땅에서 우여 곡절 끝에 하나님이 한국까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울증 걸리지 않습니다. 왜 우울증 걸려요? 왜 힘들어요? 북한에 내 부모님도 계셔. 내 자녀들도 있어. 내 형제자매 너무 고생해. 아프죠. 그거 뭐 할렐루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제한돼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성질내고 막 우울증에 걸리고 속상해 하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거기까지 가서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전 돈도 많이 없고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 그 영혼들을 케어해 주세요.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맡아주세요. 저는 그들을 위해서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가주십시오. 하나님 북한 인권 수용소에 하나님 거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정치범 수용소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공산당 내부에도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이루시옵소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이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행복을 정말 하나님으로 더불어 주시는 힘을 받고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두고 온 자녀 그거 생각하시고 고민하고 눈물 짓고 속상해하고 그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오해 안 하시죠? 당연히 사람인지라 걱정이 되죠. 그러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걱정하시지 말고 안달복달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분, 북한에 있는 남겨두고 온 가족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정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기뻐해. 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 극한 상황에 있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범사에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힘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나는 2배, 3배 가족들 못까지 열심히 살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실 수 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우울해가지고 우울감이나 우울증에 걸려서 막 고생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면 우울증 안 걸린다 그러잖아요. 존 홉킨스 대학에서 최고의 권위 있는 학교잖아요. 아멘.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말씀 시작. 아래는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은 이제 여러분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삶. 그래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10명이 있으면 그 10명의 몫을 다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함으로. 여러분들이 걱정한다고, 고민한다고, 우울증 걸린다고 도움이 전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만 망가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오십시오. 하나님 임재하여, 하나님 낮은 곳에도 임재하여 줘. 하나님 여기 남북한 연합예배 에스더에만 오시지 말고 하나님 거기에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에 지금 너무너무 고생하는 지하교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거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리고 범사에 감사. 하나님 정말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도록 성령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하면요 우울증 안 걸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오해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은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는 환경은 제쳐놓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을 하시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